이제 예언 재림교회 정체성 6번째 시간인데, 지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곡 하와이 가보셨어요? 부곡 하와이? 경남 창녕의 부곡 하와이 아마 오래된 기억일 거예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2005년 6년까지 목회자 협의회를 하나콘도에서 했어요. 부곡 하와이 근처에 있는 하나콘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협의회를 하면 항상 이제 부곡 하와이를 들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갔을 때에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관문 13개가 있어요. 13개가.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걸 제가 다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제 또 마음이 콩닥콩닥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이제 막 그냥 끔찍한 것들은 제가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이런 지옥이 있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겠죠, 그죠? 죽어도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서울 가면 있대요. 서울 가면 지옥의 끔찍한 모습 때문에 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한 60% 이상이 지옥을 믿는답니다. 중동 사람들은 90% 이상이 믿고 있고요. 유럽은 한 22%. 유럽은 왜 22% 믿을까요? 유럽은 신앙이 없어요. 유럽은 잘 사니까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는 한 40%.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옥을 많이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지옥을 믿지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지옥,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을 믿지는 않죠.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전도하기 좋은 그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교리, 지옥교리.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 하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기 좋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내가 만약 사단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 글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단이라면은 내가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고 오는데,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리가, 가장 큰 교리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핵심 진리를 왜곡시켜서, 특히 이제 지옥을 이야기를 하면은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과 사랑이 어떻게 잘 공존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포장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00년 전에 아이들에게 유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제목이 지옥의 광경이에요. 지옥의 광경. 자, 한번 읽어보면, 이 작은 감옥 한가운데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두 눈은 석탄처럼 타오르고 귀에는 화염이 나옵니다.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곤란합니다. 때때로 숨을 쉴 때면 입으로 불이 나옵니다. 이건 뭐 외계의 일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주전자에서 물 끓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정말 끓는 물소리일까요? 이 소년의 혈관에서 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뇌는 마시멜로처럼 녹으며 하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을 어떻게 해요? 지옥의 광경이 이런 곳이다라고 2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인데 미국 출신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옥의 광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잉거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야, 너 교회 안 나가면은, 너 잘못하면은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가면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리고 막 그냥 막 삼지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잉거솔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성경책을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그 무신론계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학자.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지옥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던져놓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끝까지 정말 고문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불멸설이고 하나는 천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사단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영혼 불멸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래서 1901년에 미국에 이 던킨 맥두얼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영혼의 존재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 그리고 죽었을 때에 이제 그 킬로그램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21g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1g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g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여기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몸무게의 변화를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지만은 과학과 의료계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자,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18장 1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하나님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 그 사람 자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영혼 불멸설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체계가 잡혔는가? 유대백과에 보면은 영혼 불멸설은 헬라 사상과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사상을 혼합한 오르페우스와 알레우시스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철학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유대백과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불멸 사상이 가장 먼저 사단으로부터 왔지만은 그 영혼 불멸 사상이 점점 세대를 거쳐 오면서 이 헬라 사상과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 사상이 혼합이 되어서 그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잠들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날 것입니다. 언제 깨어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잠들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은,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의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 자,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곧바로 하늘로 가면은, 영혼이 하늘로 갔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다 하늘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 믿다가 하늘로 만약에 죽어서 이제 하늘로 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빨리 죽어서 하늘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떻게 해요? 재림 때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의인들이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의인들이 공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1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죽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던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세 번째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여러분 한 달란트는 한 30kg 돼요. 그 우박의 무게가 30kg라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갈라지고 그냥 의인들이 악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의인들이, 자, 먼저 죽은 잠자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이 죽게 될 것이고, 죽어 있는 악인들은 여전히 땅 속에 묻혀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이제 이 지구에는 살아남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의인들은 하늘로 다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온 산천초목이 그냥 다 황폐화된 이 지구의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인봉되어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 곳이 이 지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동안 사단은 이 땅에서 무저갱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땅에 홀로 그냥 봉합된 채로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뭐 하는가? 자,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천년 동안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판단을 할까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20장 4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늘에 가서 놀랄 일은 내가 하늘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품성이 더러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못났는지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주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늘에 하늘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옆에 계셨던 너무 신실한 우리 목사님, 너무 신실한 장로님, 너무 신실한 우리 집사님, 너무 신실한 우리 성도님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늘에 오지 않았을까? 그들의 어떤 삶의 기록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 수긍을 하면서 이래서 이분이 하늘에 못 올라왔구나.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지 않는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하늘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니까 어때요? 야, 하늘이 저런 분의 하늘이 와도 되나?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살피는데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이면의 신실한 모습과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놓여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 4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기 끝에는 진멸이 있을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첫째 부활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흘러요. 천년이 흐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에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에는 첫째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악인들이 다 죽게 되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악인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하늘 도성이, 온 우주의 수도가 이제 이 지구로 내려올 때에, 그때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죽어 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첫 번째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두 번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천년기가 맞지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온 우주 거민들과 그리고 우리 지구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올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온 지구가 어떻게 해요? 다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처럼,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도 없고, 바다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에 바다가 그 반모섬과 그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와 그 뭐가 가로막혔어요?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이 바다가 육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천년기 끝에는 온 우주가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끝에 사단이 잠깐 놓입니다. 천년기가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나폴레옹의 일화 중에서 이 나폴레옹은 이 천재적인 지략가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럽을 거의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패배해서 이제 엘베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이 멋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가까스로 그 유배된 엘베 섬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휘하장수 1000명을 모읍니다. 그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정부를 다시 재탈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폴레옹이 싸움을 좋아하죠. 그래서 끝까지 군대를 소집해서 마지막 일전을 어떻게 해요? 워털루에서 치르죠. 정말 잘못된 정보와 기상악화로 인해서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거의 이제 백전백패할 즈음에 이 워털루에서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죽는데, 나폴레옹이 엘베 섬에 갇혔다가 다시 잠깐 풀려난 것처럼 마지막 때 천년기 끝에 예수님 삼림하실 때에 이제 그때 모든 사단의 군대들과 함께 그 군대들, 사단이 그 군대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일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자, 나폴레옹이 자신의 휘하 장수들을 모아서 다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도 어떻게 잠깐 풀려 놓았을 때 곡과 마곡, 이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악인들, 사담 후세인부터 히틀러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를 이제 치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럴 때 이제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자, 그들이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을 둘렀을 때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것이 소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은 다 한꺼번에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 가서 지금 영원히 불타는 그런 어떤 지옥불에서 정말 불타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자, 하나님의 분노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지옥의 사자들은 뭐 삼지창을 가지고 있고 악인들을 골고루 잘 익혀서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추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는 그 당시 불로 소멸되지만은 정말 불로 소멸될 때에 사람들이 그 불에 타가지고 막 이글이글 거리는 불에 타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 불에 어떤 타는 고통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파노라마처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AI 이제 TV나 아니면 뭐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 광안리 해변에 가면은 오늘 저녁에도 아마 드론 쇼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드론 쇼를 하는데 스크린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없어도 뭐해요? 벽이 없어도 뭐해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사람보다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 각 사람들마다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행적, 모든 행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때서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그냥 오랫동안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순식간에 이 땅을 정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불 속에서, 지옥 불 속에서 이글이글 타고 오랫동안 막 그냥 천년 만년 그냥 고통 속에서 지내라. 너 그렇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0년 70년 살아요. 80년 90년 살. 그러면은 히틀러 아닌 다음에 뭐 김일성 아닌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나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기껏해야 누군가하고 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누군가에게 욕 한마디 그냥 욕 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너 그래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지옥불에 그렇게 불태운다면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구는 재창조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영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마를 지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삼지창을 가지고 있어요. 삼지창.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바로 이런 지옥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년만년 그냥 뭐 정말 천년만년 그냥 뭐 영원토록 그냥 지옥에서 불타는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지옥이 있다 없다? 이런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면은, 자, 악인들은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이 너를 사르게 하고 죄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소멸하고 영원한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3절에도 죄와 같이 남을 것이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 영원한 지옥은 그런 지옥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지옥 사상이 언제 그럼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 유대 백과사전에 보니까 언제 들어왔다고요? 플라톤 사상을 통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싹 이렇게 소멸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영원히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그 성의 멸망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원한 불이라면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영원한 불에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지금과 여러분들 소문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못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천사들이, 악한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는 그런 영원한 어떤 징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영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퍼지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에게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 이제 1년 동안 지옥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원고를 써 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믿어왔던 그런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 지옥에 대한 관한 아주 보수적인 이 신학의 서사인 그런 어떤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한 꼬마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지금 지옥불에서 계속 타고 있을까? 하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아내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영원히 탈 텐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의 질문을 받은 후에 아내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대답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이제 남편이 성경에 기초해서 다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에 영원히 소멸되는 그 지옥불에 대해서 영원히 소멸되는 지옥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말 천년만년 타는 그 지옥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삼림 때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사단과 곡과 마곡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진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그들을 한꺼번에 그냥 싹 소멸시키는 그 불이라는 것을 퍼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지옥은 없다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소멸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렇게 친했던 동료 목회자들, 교회도 출판사들도 그 책을 의뢰했던, 그 출판을 의뢰했던, 원고를 의뢰했던 그 출판사도 등을 돌리고 자신이 심우했던 교회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우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진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옥은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소멸하는 그런 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자신이 믿은, 자신이 깨닫게 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소멸하는 불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불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은 영원한 소멸인 것이, 소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지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전하는 한 용기 있는 신앙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퍼즈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통하여 씨름하고 발견한 그 외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은 마지막 삼림 때에 모든 것이 소멸하는 그 소멸하는 불을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그러나 영원한 소멸의 멸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불 가운데서도, 지옥 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삼림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정화시킬 때에 막 그냥 그 불 때문에 막 너무너무 아프고 따갑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외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불로 이 세상이 소멸되고 불로 이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내 삶이 이래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우고 이 땅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관한 이 진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는 또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